하나님께서 참으로 귀중하게 보시는 기도는 뭘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었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말씀 15절, 16절을 포함해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의 위에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앞으로 하자라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10-10이었죠. 혹시 10-10-10 잘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하루 3번 10분씩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또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반응들을 보니까 잊고 사셨던 것 같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좀 몸에 밴 습관과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들, 그걸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정신들은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루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장시간을 두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몸에 밴 습관과 같이 되기를, 그래서 기도 통장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소한 10분씩 30분 적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하셨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들 혹시 기도를 요즘에 하시잖아요. 어쨌든 기도 통장이라도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기로 시작했을 때 기도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와 기도할 시간이다. 우와 드디어 기도할 시간이다. 이렇게 막 흥분되면서 기도를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저를 보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뭐 안 하셨다 그래서 저 안 보실 필요 없고요. 보시면 더 좋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면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고 좀 내가 그래도 기도를 해봐야지, 의무감으로도 해봐야지 하고서는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야, 오늘은 정말 잘했어. 야,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한 10분, 20분 했겠지? 20분 했겠지? 딱 시간을 보면 5분밖에 안 흘렀던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재미없어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들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재미없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재미없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 여러분 진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 살아서 설교를 하지. 진짜 이거 못 해먹겠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야? 들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면서 대충 하시지 않겠습니까? 애들 보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예배 시간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떠들어요. 자기들께 막 얘기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저는 이게 참 아이들도 이렇게 앉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봐요. 어떻게 하는지. 이걸 얘네들이 10년이 지나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 뒤에서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아이들이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 또 부모가 되었다라는 건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자,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그냥 해야 되니까 지루하지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맥 빠진 기도라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기도가 즐겁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는 왜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몇 가지 해봤어요. 여러분들께 물어볼까 하다가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보니까 제가 기도가 즐겁지 않은 시간은 제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렸을 때였었어요. 제 관심사가 오직 세상에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경험상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단박에 들어주신 경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응답되지도 않을 것 같은 기도를 의무감을 가지고 혹시나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 그 기도가 재미있을 리가 없죠. 흥분될 리가 없죠. 그런 기도에 기대감이 있을 리가 없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하지만 혹시 들어주시면 좋으니까 하는 기도, 내지는 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기도라면 즐겁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이것만 생각하다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거는 살아남기 위한 절규, 몸부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기도가 흥분되고 기대감이 있는 기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몰라요.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몰라요. 그러니 기도가 즐거울 수가 없죠. 네. 막 여러분은 지금 모르시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요. 또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탠바이 시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 너 기도한다 움직여라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못 봐요 그거를. 예, 못 보는 세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제가 신비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란 말이죠. 못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지금 일하시는 걸 못 보니까 우리는 기도가 즐겁거나 재미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자동차 시동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시동 걸자마자 기아 드라이브를 놓고 악셀에다 팍 밟습니까?
최소 몇 분을 예열을 해야 되나요? 혹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 굳이 예열까지 안 해도 되는데 좀 천천히 가거나 2, 3분 정도 예열하거나 겨울에 한겨울에 추울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네요. 네. 자, 여러분, 자동차도요, 시동 걸자마자 바로 악셀레이터를 확 밟으면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미션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열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거든요. 딱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나 사실 이게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어렵고요. 이게 지금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끝.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5분이 안 넘어가. 왜 그러냐면 아니 맨날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맨날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를 하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맨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니 기도해도 또 어려운 걸 기도해도 5분 하면 끝나지 뭐 얼마나 더 오래 하겠어요. 제 아버님 얘기는 말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 관심들이 고스란히 기도에 담겨 나와요. 그래서 그것밖에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관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사실은 내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 관심이 여기 있는데 이 마음이 이 관심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을 풍성히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기도하시는 것 참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되시잖아요. 출근하실 때. 그러면 짧은 찬송, 또 좀 가사에 깊이가 있는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거 말고, 나 오늘 사랑받기 원해요, 이런 거 말고 가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가사로 된 찬송들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테스트를 했어요. 뭐가 좋을까? 여러분들 추천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수요 예배 있잖아요. 수요 예배 앞에 찬송. 그거 참 좋겠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 3곡, 제가 보통 한 15분, 18분 정도 사이에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한 곡, 내지는 2곡, 3곡, 이걸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워밍업이에요. 기도의 워밍업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향해 있던 분주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딱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나 너 옆에 갈게. 이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딱 가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하찮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실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구하고 있어요? 뭘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홍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충만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성령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특징으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지혜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이치를 설명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런 만물의 이치. 사실은 이 만물의 이치가 죄 때문에 가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법을 만들면은 세상이 좀 좋아지겠지. 이런 걸 하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 결국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해요. 어떤 분이 챗 GPT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 GPT가 사람들이 사실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질문하고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으면 참 좋은 거래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는 이거를 악하게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챗 GPT에서 뭐 이렇게 빠져나와서 뭘 하는 게 나쁜 답을 해주는 것도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인간들은요, 좋은 걸 만들어놔도 그거 가지고 악하게 이게 인간이에요. 죄성이죠, 죄성. 이 인간들이 인간을 몰라요, 사실은.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몰라요. 지금은 돈 되는 게 다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죄 때문에 가리고 있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양심을 좀 예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찔려.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고요. 이 지혜의 영이세요. 성령님께서 가리워져 있던 이 모든 세상의 이치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죠. 이걸 알려주신다. 이게 뭐냐면 깨우쳐서 보여주시는 것. 계시라고 해요. 계시. 이 계시인데 이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이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기본 전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꿀송이와 같이
내 입에 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자, 그래야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의지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슬퍼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조지 뮬러는 뭐 3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조지 뮬러는 어떻게 3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우리는 한두 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요, 조지 뮬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방향들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급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이 정도의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흥분돼야 될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아까 흥분돼야 될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 아마 뭘 비유를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요, 천사들이 다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천사 강조 안 하는데 사실은 있다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찍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실시간으로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마치 향과 같이, 향기와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천사가 그런 일들 한다니까요. 그럼 이거 흥분할 만한 일 아니에요? 또 흥분할 만한 일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에 내가 동역한다. 동역. 와,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내가 동역자가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흥분을 안 하셔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복잡한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가 되는 거죠. 진짜 기대감이 가득 찬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18절 1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실 것.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알기 바란다고 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소망과 또 이 상속과 그 힘,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데,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걸로는 안 돼요.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 눈에 이 세상 것들만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님을 볼 눈이 없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주시는 것 위에 이거 당구장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거가 필요하다는 그거가.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된다. 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밥을 며칠간 굶어도 살 수 있어요, 사람은요. 40일도 금식하잖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대요.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망을 잃어버리면 더 살 수가 없죠. 그럴 때는 하다못해 나에게 아파트 20평짜리라도 주십시오라는 이런 소망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파트 20평 이 땅에서 얻는 것들, 이건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어떤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속한 소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갖고 계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근데 부르셨을 때 소망이 있다고요. 자, 그게 뭔지를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불러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친교하라고. 누구와? 예수님과 친교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의 갈증, 그 갈증들이 뭐냐면 누군가 정말 깊이 친교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정말 누군가 내 마음을 터놓고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처럼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나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예?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들어요. 그래서 들어야 할 걸 듣고 안 들어야 될 것은 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거잖아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잖아요. 대화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근데 내가 이야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내가 어떤 아픈 이야기를 해도 그걸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오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혼들 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었지만. 예? 그래서 우리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럼 자식이 내 마음 몰라줘. 부모의 마음은 이런 자식이 몰라줘요. 속상하잖아요. 친구를 만들어봐요. 고향 친구, 학교 친구 막 만들어 보지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들은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이걸 죄라고 하죠.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너의 이익을 택하지 않아요. 너의 이익은 놔두고 나의 이익을 택하죠. 이게 사람들이에요.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부모도 모두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어떤 인간들도 사실은 이런 긴밀한 친교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교를 할 길을 열어주셨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과 그런 친교를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부르심의 소망을 정말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 막 이번에 이 사람하고 하면 이 사람이나 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매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진짜 친교를 갖게 되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친교를 할 수 있다라는 진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친교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냐?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거룩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예수님과 친교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친교를 하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불렀을까? 왜 교회 나오게 해주셨을까? 왜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것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과 깊은 친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몇 절 말씀인가? 18절, 19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이 바울이요, 부르심의 소망, 하늘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다. 여기 보시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대요. 근데 상속이 어때요?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상속 이런 게 아니라 풍성한 상속. 가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상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속이 있어요. 유산이 있어요. 유산. 믿어지십니까? 이런 것들이?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받을 상속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몫이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뭘 받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받을 게 정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모릅니다. 기껏해야 한다라는 게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파트 지어지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거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상속이 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막 손을 번쩍 들었으면 제가 막 더 흥분했을 텐데, 지난주에 보았던 10절, 11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14절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이게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원대하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라, 회복시키시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뭘 주시려고?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신 대로 하는 건데, 바로 이 앞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완전하게 통일시키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걸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 그리고 그거를 혹시나 우리들이 못 믿을까봐, 야, 이거 하나님 이게 믿어지나요? 라고 할까봐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담보물.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담보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고 난 다음, 내가 천당이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세상,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치유하시고 회복된 세상을 통일시키실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거야. 이거를 붙들고 사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뭘 선택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여기 있는 이것들을 하는 것이 내가 상속받을 몫인가? 아니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잠시 유보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시잖아요. 우리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한 사람 딱 빠지면 그냥 퐁 하잖아요. 그러니 안 나올 수가 없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은 주일날, 사람들은 주일날을 휴일날이라 생각하는데 휴일을 포기해요. 그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포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뭐죠? TV를 딱 틀면 뭐가 나옵니까? 여행 간대요. 여행 가서 뭐예요?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뭐예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요. 자랑해야죠. 이게 현대인들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TV에서 보면 행복해, 이런 얘기 맨날 한단 말입니다. 예? 여행 가서
아주 맛있는 거, 비싼 거 사다 놓고 먹으면서 그거 한 입 먹으면서 사진 딱 찍으면서 아, 행복해. 이게 요즘 트렌드란 말이에요. 행복 맞죠? 그거 행복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행복이에요. 주말에 차 끌고 가서 뭐 풀빌라 이런 데 가서 뭐 사진도 좀 찍고 이런 즐거움도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런 행복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유보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엄청나다라는 것,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소망이 없으면, 이런 이 회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게 성도가 받을 유산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 좀 약간 방향을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이 말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뭘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속으로 주실 그 상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뎌내, 버텨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 거야.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평생은 반평생 될 거예요. 한 3분의 2나 아니면 반이나 되겠죠. 자, 그 정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뭡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처참하게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어요. 당장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뭐 왕궁을 바랍니까? 뭘 바랍니까? 내 마지막이 감옥이라고요? 이렇게 비참하다고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이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이 소망을 품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우리가 받을 놀라운 그 유산을, 상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아, 왜 꼭 주일날 교회를 저렇게 가지? 여행이나 다니고 좀 그러지? 좀 쉬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일부 포기해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자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봤거든요. 뭘 봤으니까. 이거. 그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태영이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렸을 때는요, 뭐가 가장 기쁨이었냐면 이거였었어요. 금전적인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었어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었고요, 집을 사는 것이 기쁨이었고요, 이런 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기쁨들은요, 기뻤다가 좀 있으면 사라지고, 기뻤다가 좀 있으면 사라지고, 오히려 통장에, 예를 들어 통장에 100만 원이 생겼어요. 우와, 기뻐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200만 원 안 생기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근데 진짜 기쁨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서건이가 저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이것이
얼마나 제가 지금 큰 힘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이 바라봐 주면서 이제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저를 주목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주목하고 있구나, 이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기쁨은요 쫙 가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쁨들이 생기기 위해서 뭔가 결심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기로? 아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돈이 안 기쁘냐 지금은? 아니요, 기뻐요, 여전히. 통장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되면 더 기쁘겠죠. 근데 더 큰 기쁨. 근데 이걸 아는 거예요. 요거는 금방 사라질 것들이야 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은 통장에서 100만 원 있다가 90만 원으로 떨어지면 내 속이 상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기쁨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은 영원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의협심이 있거나 아니면 굳은 의지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들을 하나님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놓고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이 능력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거 말고 아까 18절 그쪽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네, 마지막에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지금 약간 흥분한 걸 보여요. 뭐냐면 굉장히 강조하죠. 강한 이렇게 힘 이것도 아니고 강한 힘,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라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받을 유산이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지금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있음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언제 힘든가요? 언제 힘들죠, 우리가? 상황이 나를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버틸 만한 힘이 떨어졌을 때, 내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힘들어요. 예? 내가 상황은 어려워도 버틸 힘이 있으면 버텨요. 근데 에너지가, 그 마음이 그냥 다 빠져버린 거죠.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걸 보세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 이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제가 흥분해서 지금 말이 꼬이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때, 정말 내가 어려워, 힘들어, 내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앞으로 희망도 없어요. 근데 그때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 능력이, 얼마나 큰지 가늠도 못하는 그 엄청나게 큰 능력이 믿는 사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그걸 알길 바란대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믿을 때, 그걸 믿고 기도할 때인 거죠. 우리 골로새 1장 29절 말씀 볼까요? 거기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바울이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 힘, 능력, 에너지, 이걸 가지고 이걸 따라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이거 뭐 그런 또 끝인가 보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바닥에 그냥 내 팽개 터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라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인생이 힘들 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 그 앞에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아니에요. 18절, 19절 말씀. 미리 해놓을 걸.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어요. 그 엄청나게, 가늠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뭔지 아니? 이 능력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세요? 그게 20절부터 나와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아까 그 능력, 그 큰 능력, 얼마인지 가늠도 못하는 그 큰 능력을 누구에게서 발휘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시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능력.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들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기도를 할 때 막 기대감으로, 야, 너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 이거 있기를 원해. 기대감, 막 흥분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요,
샤머니즘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근데 경험상 못 받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기도는요, 일반 종교들이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죠.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정말 깨닫기를 원한다. 그 깨달음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이유, 그 이유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결국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런 소망이 너희에게 있어야 돼. 너희가 그걸 알기를 바래. 너희들이 살 때 완전하게 회복된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시켜 주실 거야. 그 상속의 담보로 성령님을 주셨어.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해. 너희가 죽을 만큼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속에 있어.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또 하늘에 앉히셨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셨고, 오는 세대,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그 능력이야. 그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져. 그거 알기를 원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기도가 이런 거라면, 여러분들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기도가 이런 거라면 어떨까요? 기도가 이런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기도라면 우리가 진짜 흥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면서 너무나 하루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관계 속에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간을 내서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것처럼 플레이어 브레이크 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간에 이런 시간을 갖고, 중간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 성령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힘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부활시키셨던 그 능력, 그 힘을 나에게 주셔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들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 3번씩 이 능력 있는, 이 놀라운 기도를 같이 해보자. 내 기도가 바뀌어서 결국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한번 시도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 통장에 쌓이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천사들이 옆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진짜 위급한 기도는요, 다니엘은 위급한 기도를 했을 때 천사가 가브리엘이 옆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기도가 딱 끝나자 하나님께 오케이 가,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공허하게 그냥 마음의 어떤 마음의 어떤 힘듦을 푸념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옆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 기도는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지루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대감이 가득 찬 기도,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고, 성령님, 천사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천사가 내 옆에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이 영적인 세계를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일주일 동안 그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맥 빠진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 않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맥 빠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 그 능력,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찬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당장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력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물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